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속죄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죠. 속건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속건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은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해당하는 제사예요. 예를 들면 친구의 핸드폰을 망가뜨렸다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다가 의도치 않게 망가뜨렸을 경우에 미안하다고만 하면, 그래서 친구가 용서해 준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망가진 핸드폰도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건에 관련해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끼친 그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차이가 있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 said to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When anyone is unfaithful to Yahweh by sinning unintentionally in regard to any of Yahweh's holy things, 만약에 그 누군가가 여호와의 거룩한 것 중에 어떤 것과 관련해서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음으로써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중에 하나에 관련하여 죄를 짓는다. 이게 바로 그 성막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 기구나 여러 가지 가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실수로 손상을 입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짓는 경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된 것은 모두 거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결국 그렇게 되면 죄가 되는 거고, 그럴 때에 they are to bring to Yahweh as a penalty, 그 벌로서 여호와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A ram from the flock, 순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One without defect, 자, 흠이 없는 것입니다. And of the proper value in silver, according to the sanctuary shekel, 그 성막에 쓰이는 그 세겔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에 그 은으로 그 적절한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순양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부삽, 그 번지될 수 있는 그 부삽, 그 청동을 만든 부삽을 부러뜨렸거나, 아니면 금으로 된 금 한 달란트 된 그 금등대를 파손했다거나, 그렇다면 똑같이 같은 그 순양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값어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It is a guilt offering. 이게 바로 속건죄이죠. They must make restitution for what they have failed to do. 그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restitution,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것을 보상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상이죠. In regard to the holy things, 그 거룩한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떡상에 다리 하나를 부러뜨렸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하나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맞는 그런 보상,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Pay an additional penalty of a fifth of its value. 그 가치, 그 상다리 하나의 가치의 5분의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양단에 그 거기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그, 그 회복을 하는, 완전히 이제 원상 복귀를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재물을 속건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해서 손해 끼친 것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10, 20%죠. 예. 20%, 그렇죠? 20%를 추가로 이제 지불을 하는 겁니다. And give it all to the priest. 그것을 다 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죠. The priest will make atonement for them with a ram as a guilt offering, and they'll be forgiven.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그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그러면 그들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그 의로운 제사죠. 마땅한, 합당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미안하던 말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도 변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본인이 그런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뭔가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Suppose you sin by violating one of Yahweh's commands. 지금 이제 그 속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어김으로써 죄를 지을 경우, even if you are unaware of what you have done, 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지라도 you are guilty and will be punished for your sin. 너는 죄가 있고 너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For a guilt offering.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가 일단은 그 원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은 것, 그것이 어떤 물건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For a guilt offering, you must bring to the priest your own ram with no defects. 하지만 그 개인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염소, 암양이었죠. 하지만 속건제, 어떤 물건의 손상과 관련된 이런 속건제일 경우에는 순양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은 동일한 거죠. Or you may buy one of equal value. 그 순양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손해를 끼친 것을 변상하는 그 값과 같은 것 하나를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양을 하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키운 순양, your own ram, 순양을 가지고 와도 되고, 아니면 네가 돈 주고 그 변상해야 될 그런 가치와 같은 그런 순양을 하나 사도 되고,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Through this process, the priest will purify you from your unintentional sin.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죄로부터 너를 제사장이 정결케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aking you right with Yahweh. 너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의롭게 만들면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릴 경우에 여호와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right, 옳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And you will be forgiven. 그렇게 되면 너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과 옳지 않은 관계였어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대신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해요. 용서 받았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피해요. This is a guilt offering. 이것이 속건제이고 for you have been guilty of an offense against Yahweh. 왜 이것을 guilt offering, 속건제라고 하냐면 네가 여호와께 그런 범죄를 행해서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일단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을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Yahweh spoke to Moses saying,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f anyone sins and commits a breach of faith against Yahweh by deceiving his neighbor in a matter of deposit or security or through robbery.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그 믿음을 깨트리는 범죄를 한 겁니다. 그 신뢰를 깨트리는 breach, 깨트리다는 거죠. 위반. 그런 믿음을 위반하는 불신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by deceiving his neighbor in a matter of deposit or security. 뭔가 맡긴 거예요. deposit or security. 좀 안전하게 보호, 챙겨달라고 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의 이웃을 속임으로써 그런 하나님께 그런 신뢰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혹은 or through robbery. 아니면 이웃의 것을 훔쳤어요. 슬쩍 탐나서 슬쩍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 그러잖아요. 너무나 갖고 싶어서 그냥 잠깐 보려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훔치게 된 거죠. Or if he has oppressed his neighbor, 만약에 또 홧김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그 이웃을 못 살게 굴었어요. oppressed, 그렇죠? 짓누르는 거죠. Or has found something lost, 뭔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는데 lied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나 본 적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swearing falsely, 그런 거짓으로 맹세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in any of all these things that people do and sin thereby,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고 죄를 지은 경우에 있어서 if he has sinned and has realized his guilt,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도적이지 않은 죄예요. 근데 훔치는 거 왜 의도적이 아닙니까? 이것도 의도성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탐나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본 적이 없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하는 거와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내가 몹쓸 짓을 했구만. 내가 잘못 생각했구만. 이렇게 해서 그의 죄가 이제 realize, 깨닫게 된 거죠.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럴 경우에 will restore what he took by robbery. 이렇게 슬쩍 한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or what he got by oppression, 그리고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 그것도 돌려줘야 되고, or the deposit that was committed to him, 그에게 맡겨진 것도 또한 그대로 돌려줘야 되고, and the lost thing that he found, 그가 발견한 그런 불신물에 대해서도 돌려줘야 되고, or anything about which has sworn falsely, 그가 거짓을 맹세한 것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He shall restore it in full, 온전히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And shall add a fifth to it, 그리고 그 값의 5분의 1을 또한 변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손해 받지 않도록 당신 것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서 5분의 1을 더 쳐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거 어떤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된 이런 재물이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And give it to him to whom it belongs on the day he realizes his guilt.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날에 바로 그것의 주인에게 그것을 갖다 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6절과 7절입니다. Then he shall bring to the priest his guilt offering to Yahweh. 이럴 경우에 이제 제사장에게 그의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사장께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갖다 드리는 거죠. A ram without defect from the flock. 그 양떼에서 그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취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According to your valuation. 그 가치에 따라서 그 변상을 해야 하는 것의 가치에 따라서 for a guilt offering. 왜냐하면 그것이 그 속건제이기 때문이죠. 그 속건제를 위해서. And the priest shall make atonement for him before Yahweh.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합니다. And he will be forgiven for any one of the things which he may have done to incur guilt. 그래서 그가 그 범죄 행위를 일으켰던, 야기시켰던 이거 지금까지 언급된 것 중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말씀하신 이유는 용서받으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이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화평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웃들과의 화평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입니다. 예, 우리를 못 살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사 제도는 그림자입니다. 이 실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이게 바로 십자가 제단입니다.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마치기 전에 한 1분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동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렇게 그 그림 사진이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2016년 초에 아마존.com에 출간한 전자책입니다. Out of Death into the Death. 그래서 죽음에서 나와 죽음 안으로.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망입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피해야 되는 사망이고, 두 번째 죽음은 the death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나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전자책을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안에 12월 달 안에 그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다시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